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의 이제 영적 아들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파송했고, 그레데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그레데에는 이 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말년에 각각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목회 서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에 보낸 그러한 서신서라 한다면,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디도서 1장, 오늘 디도서도 이제 그 디모데전서와 비슷한데, 그 편지를 쓴 목적은 디도에게 이 교회, 그레데 교회를 잘 섬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잘 섬길 때 각각 강조한 것은 그레데 섬에 이렇게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런 걸 막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장로들을 세우라 하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목적으로 이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1장에 이제 그런 목적이 나와 있는데, 5절이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 이제 그런 이단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잘 정리하라는 뜻이고, 이제 그리고 그런 일을 함께 할 동역자들로서 또 장로들이 필요하니까 장로들도 세워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서야, 사람들이 기둥처럼 잘 서야 교회는 튼튼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교회에. 그래서 그 기둥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세운다 이러면 이제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특별히 1장, 뭐 2장도 계속 그런 얘기예요. 뒤에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장로 또는 감독, 이제 장로 감독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것인데 그 용어를 좀 번갈아가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장로들을 세우라 그러면서 그 장로의 조건을 언급하다가 7절 시작 부분은 감독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장로들과 감독이 이렇게 말이 서로 상호 호환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날도 이 시대의 교회 장로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한쪽은 장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은 먼저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적극적인 걸 먼저 합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지 말 일이 무엇인가, 그 제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7절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그래서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고집이 세면 안 된다. 자기 고집대로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되죠.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 개인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을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급히 분내는 사람은 안 된다. 또 술 마시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 보려고 하지를 않고 더러운 이익을 잡고 교회 내에서 탐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도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장로는 또 재정적인 것도 관여하는데 재정에 손을 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면밀히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정적인 부분 6절에서 아내는 한 명만 둬야 되는데 방탕하게 또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거나 또 그런 거, 그리고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믿지도 않는 자녀들을 둔 사람은 또 장로로서 또 적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뭘 또 해야 되는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대접 잘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제 핵심적인 것 해야 할 일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가 먼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돕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장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쭉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디도와 장로가 그 교회 내에 이 이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는 또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 헛된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항상 교회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그레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레데라는 섬의 특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자꾸 이 불신앙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 이단을도 이렇게 퍼뜨리고 이런 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니까 내버려 둬도 그냥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급히 편지를 지금 보내고 하는 것은 그레데
교회가 그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막 흔들리고 하니까 어미 꾸짖고 그런 것을 막아내고 없애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장로들도 잘 세우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보낸 걸 볼 때 오늘날도 교회는 그런 어지럽히는 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단이 오면 이렇게 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걸 잘 분별해서 그거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에 이제 디도와 장로들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의논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미 꾸짖으라 13절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11절에는 그런 입을 막으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그런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다 이렇게 하는가? 교회에 이단도 막아내고 장로들도 왜 세우는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인데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뭐 건물을 높이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파에 참 흔들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돕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도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1절 2절에 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가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권면으로 믿음을 붙잡아줘요. 어떤 분들이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이럴 때 옆에서 나도 한때 그랬는데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넘어 또 다른 게 있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오히려 우리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자꾸 권면해 주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돕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진리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2절에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할 때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도 믿어야 되고 성도들을 권면할 핵심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힘들어도 천국 위의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희미하고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서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더욱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믿음, 소망, 또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또 교회 내 행여나 불순한 그러한 교회를 흔드는 이런 것의 위배돼서 다른 얘기 자꾸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또 막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